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우리의 목적은 은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혼란한 이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믿었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저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도 이렇게 믿고 있었고,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구원함이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 사도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위에서부터 이 보자기가 4곳이 줄에 묶여 내려오는데 그 안에 구약 성경에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을 잡아 먹으라 하실 때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번 그 환상을 똑같이 보고 그 후에 고넬료라는 이방인, 이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었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었음을 깨닫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서 기도해 줄 때 성령이 임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되어 있었고 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믿지 않고 처음에는 배척하였던 겁니다. 말이 안 된다, 너희들의 말이 거짓말 아니냐, 어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느냐,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고 심판받을 자들이다 라며 바울과 바나바와 여기 15장 1절부터 쭉 보면 문제다 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저들이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의 형식이 있고 전통과 율법이 있고 자기들의 생각과 고집, 자기들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이방인의 구원을 믿을 수가 없었고, 자기들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받고
은혜 받는다라는 것을 저들이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아니, 예수님을 믿었다는데, 구원 받았다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복음의 역사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딱 들었을 때에는 말도 안 돼.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거야. 내 생각과 달라. 내가 알기로는 그거 될 수가 없어. 자기의 생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처음엔 경계심을 갖고 대적하고 변론하며 싸우기도 했지만 이것을 계속 생각할 때,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아닌가, 우리가 모르는 복음의 역사가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인 것을 깨닫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들으려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것이 만들어지죠. 내가 하는 습관들, 내가 좋아하는 신앙 정통들, 내가 경험했던 체험들, 내가 기준을 삼은 믿음의 기준들, 이러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각자 다 다른데도 우리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멀리하고 믿음 없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 내 전통, 내 경험, 내 체험,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달라도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라면 그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나를 깨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다른 것으로는 나를 깨트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만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내 것을 고집하지 말고 복음이라면 내 것을 내려놓고 복음이라면 내 생각을 바꾸고 복음이라면 내가 그동안 잘못됐다 생각했어도 옳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이라면 내 마음을 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믿음은 꽉 막혀서 내 것만 고집하는 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내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려 하고 복음을 따라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깊고 더 넓고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베드로가 그와 같이 된 거죠.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고 영적인 은사도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좁았죠.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없다, 막혀 있었고 좁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넓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고집에 막혀서 속 좁은 믿음을 가지고 속 좁은 마음을 가지고 내 것만 주장하는 성도가 아니라 잘 들어보고 복음이면 받아들이고 복음이 아니면 마음이 넓어도 배척해야 되고 복음을 중심으로 믿음의 문이 더 활짝 열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13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나섭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중에 하나였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야고보가 이제 성도들이 들을 마음이 된 것을 알고 야고보가 나서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들어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여기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내가 경험해 본 바로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된 것 아니냐, 말씀대로 되었으면 맞는 거 아니냐 하고서 야고보는 말씀대로 되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인용한 말씀이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고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내가 몰랐던 것이라도 들어보고 말씀대로 된 거면 받아들이고 용납해주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목사가 말했다고 그걸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대로 안 하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사람의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서로 대화를 하실 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누가 말하기로는 이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 궁금하면 말씀을 찾아보세요. 말씀으로 깨달으려 하시고 대화할 때도 야, 성경 말씀 여기에 이렇게 나왔다, 이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믿지 마세요. 누가 기도한다, 신령하다, 누가 영적이다, 누가 응답받는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들었어도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과 다르면 무시하고 잊어버리세요. 말씀과 맞다면 그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때에는
사람의 말로 우리를 더 현혹할 겁니다. 이제 보세요. 좀 있으면 이제 어딘가에 아주 신령한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예언자, 영적인 자, 치유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믿지 마세요. 마귀도 천사의 모습을 하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지 말씀대로 되지 않는지 이걸 보면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려 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둘째로 이것을 말하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그가 증거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세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말하고 다윗의 왕권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허물어진 것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권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조건들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사라지고 다시 또 세워지고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우겠다 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세울 영적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교회를 통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걸 말하면서 너희들 눈에 보이는 다윗의 장막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셨고 그 안에서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17절에 모두 주를 찾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18절에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라고 야고보가 인용하며 말합니다. 결국 구속의 은혜는 민족이나 혈통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조건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거 다 아셔야 됩니다.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음을 믿으세요. 누구나 다 응답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각자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예전에는 신령한 몇몇만 응답받는다 생각했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 중에서도요 진짜 받는 분도 있고 가짜로 받는 분들도 제가 알아요. 이름도 말할 수 있어요. 가짜로 받는 분도 있었고요, 처음에 몇 번은 진짜 받았지만 나중에는 다 가짜로 만들어낸 사람도 있고요,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도 여러 명 압니다. 사람은요 연약해요. 죄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우리는 신령해질 수 없습니다. 신령한 성도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죠. 오직 신령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신령한 분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령한 존재가 되면
첫째 뭐가 돼야 됩니까? 죽지 말아야 되겠죠. 신령한 성도면 죽으면 안 됩니다. 다 죽었잖아요. 또 앞으로 죽을 겁니다. 진짜 신령한 성도가 되면은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봐야 됩니다. 모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야 돼요. 못하잖아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 잘못 빠져서 신령한 성도, 영적 성도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떠받들어 주다가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고 치우치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니, 구원엔 차별이 없다 했는데 구원받은 우리 중에서도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면 이건 차별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성도들끼리도 계급을 만들고 나누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각자 응답받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우리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역사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괜찮아요. 내가 믿은 지 오래돼서 무딘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사모하면 주겠다 이겁니다. 지금 너희가 힘쓰면 열어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영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을 받고 역사된다 라는 것을 야고보가 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저 유대인들이 고집세고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자기들의 오랫동안의 전통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 주었고 저들을 이방인들에게 파송을 보내어 이방인들을 막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우리를 가로막고 얽매이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전통, 내가 한 체험, 내 생각 다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지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이걸 알고 언제든지 복음을 따라가려고 힘쓰는, 복음을 언제든지 받아들이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말하고 야고보가 그 대신에 제안을 합니다. 여기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우상,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금하자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여기저기 있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저기 있고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푼답시고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지키게 하자. 이걸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말하죠. 우상의 더러운 것, 먹지 못하게. 이것은 이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10계명의 1, 2계명이 우상에 관한 것이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고 우상 섬기는 일을 금하게 하자 하고 말했고, 음행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음행을 통해 육신과 마음이 타락하고 결국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음란한 욕심이 더 강해져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행을 금지시키자 말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 이것은요, 이 피는 먹으면 안 된다고 창세기 9장 4절에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14절 이 말씀에도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생명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무시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지 말라. 왜냐하면 목을 메어 죽은 거는 이 살 속에요, 피가 다 스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제 그 영양탕 좋아하는 분들은, 예전 우리 아주 옛날 어른들은 이 강아지를 목을 메어서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야 고기가 맛있다고. 왜 그러냐면 이 피가 살아있을 때 목이 메어 죽어가면서 이 피가 온 살에 다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맛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좀 잔인한 것이고, 또 목 메어 죽은 사람이라든지 목을 메어 죽으면 피가 살과 같이 결합이 되어 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하자 하고 저들에게 권면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은혜가 중요하지만 때로는 은혜를 위해서는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때로는 은혜를 위해서 죄를 징계해야 될 때도 있고, 은혜를 위해서 지금 어려워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은혜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 네 가지를 정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은혜죠. 다른 것을 짐되게 하지 말자. 이 말은요, 은혜만 받게 하고 이방인들이 율법을 짐으로 여겨 은혜 받는 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돕자라고 야고보가 제안한 겁니다. 그렇다 해서 목적은 은혜지만 모든 것을 풀어주거나 용납해주면 교회가 무너지겠죠. 하나님이 아닌 교회에서 우상을 섬기면 교회는 망하겠죠.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할 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겁니다. 결국 은혜는요, 우리가 은혜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봐주고 다 용납해주고 잘못해도 모른 척해주고 잘못해도 봐주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은혜가 은혜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했을 때 오는 은혜가 은혜인 겁니다. 사람의 무분별함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저 목사님은 목적이 은혜라는 설교를 하면서 잘못한 건 뭐라 하고,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 봐서 지금 희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징계하면서 더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막히는 것을 막아줘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항상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했을 때 이루어지는 은혜가 진짜 은혜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가다 보면요, 때로는 안 됩니다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알면서 냉정하게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저들이 원하지만 들어주지 않아야 될 때도 있어요. 사기꾼들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불쌍하다고 은혜라고 들어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빼앗기고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막아야 되겠죠. 예를 말하는 겁니다. 뭐 이런 일 없어요. 이제는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혜를 올바르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방관해 주면서 은혜로 참아주자,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묵인해 주는 것이고,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되어 결국 죄를 살려주고 나도 죄에 빠지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은혜일까? 이걸 바라보면서 은혜로 모든 것을 세워가려고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분쟁할 수도 있고 치리할 수도 있고 죄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목적은 항상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은혜가 되어야 해요. 알겠죠? 모든 게 은혜는 아니지만 우리가 뭘 하든지 목적을 은혜에 두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미워서 저 사람을 치리해야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은혜의 목적을 두고 치리해야 되는 거고, 은혜의 목적을 두고 분쟁해야 되는 거고, 은혜의 목적을 두고 때로는 싸워야 되는 거고, 은혜의 목적을 두고 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은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은혜를 세워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